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시편 12편은 다윗이 사해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버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한 절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당시에 상황이 참 어려웠는가. 도덕이 무너지고 악인들이 날뛰고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이런 입장 속에서 고백한 그런 시입니다. 특히 억압받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 악인의 헛된 입을 봉해버리는 그 말씀의 순결함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됩니다. 부패한 시대에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2장에 우리 말씀 중심을 우리가 이 시대에, 부패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패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을 보면 경건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다시 받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에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 즉 성도를 의미하며 진실한 자, 성실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실한 자, 경건한 자. 그런데도 이 사회는 충실한 자가 있고 신실한 자가 있고 거룩한 자가 있고 경건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많이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윤리와 도덕은 극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 세속화, 형식화되고 현실화되고 물질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교회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일들은 더 많이 벌어지고 교회들은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세속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생활은 모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와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두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순수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표리부동, 은행, 불일치, 배반, 변절 등 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자들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경건하고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시대,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경건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부패하고 악한 시대일수록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입에 대한 이야기를,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입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징계하시겠다. 3절 말씀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혀를 끊으시리라. 그런데도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거짓과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의로운 자를 괴롭힌다는 거죠. 저들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은 잘 될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악한 무리들은. 저들은 자기 입술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의 멋대로 살다가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 안전지대에 두시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본장에서 큰 위로와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 어떤 시대든지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안전지대에 두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코로나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안전지대에 두시리라. 안전지대에 두시리라. 하나님께만 안전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6절부터 8절 사이를 보면은 우리가 부패한 이 시대에 말씀을 꽉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또 주시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순결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완전하게 찌꺼기를 제거한 절대적인 완전한 말씀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완전한 거다.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것은 완전한 거다. 완전하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만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그런 사람들은 보존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8절에 가서 비열함, 이 비열함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비열한 자들이 자꾸 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 요즘 보세요.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온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두들겨 붓고 죽이고 막 그냥 판치는, 악이 판치는 이런 세대가 앞으로 점점 더 그래질 것입니다. 이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막 악인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8절에
이야기입니다. 비록 비루한 자들이 처처해서 그렇게 행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보존되리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박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들의 행동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던 모든 것들은 다 어디 가는지 없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자기 편리로 돌아가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을 생활화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더욱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5장 4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리니까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세파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각가지의 153마리 고기처럼 각가지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모든 일에 평탄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형통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윗은 악인이 행행하여 거짓이 난무하는 세태 속에서 하나님께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도 같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 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나는 살 길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시리라. 안전지대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전지대에 우리를 두시리라.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전지대에 두시리라.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시험물 속에서도 또한 풍파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안전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의지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를 그 말씀 속에 깊이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오늘 하루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험준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